오늘 이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 7번째 시간,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천국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나눌 텐데,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는 천국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이 포도원 비유는 천국 보상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뭘로 우리가 끝냈냐면은 부자 청년의 잘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끝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문제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모든 걸 팔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만 보는 것은 사실은 껍데기를 보는 겁니다. 오늘 근데 반드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부자 청년의 잘못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모든 걸 팔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신만을 본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자신이었지만은 할 수 없는 것도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잘못은 자신만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한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과 연결해갖고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은 주님께서 뭘 말씀하냐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에 의해서 천국의 요구 조건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안에 주님과 동역하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죠. 믿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듯이 나 바늘귀로 들어간 자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으로서 주님께서 보상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보상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이 시대에 받는 보상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오는 시대에 받는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보상은요, 마태복음 19장 29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저 여러 배를 받는다는 저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몇 배를 받는다고요? 여러 배는 100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설교는 다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믿음의 가족들을 100배로 얻은 것 같아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제 형제 자매들이 생기는 거 아세요? 얼마 전에 중국의 심양과 장춘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우리 통역을 했던 우리 조선족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근데 의형제를 맺었어요. 언젠가는 미국으로 꼭 부르고 싶은 그런 귀한 종입니다. 그리고 연락 한 번 없었어요. 그러나 이미 맺어졌잖아요. 그럼 항상 저는 이기남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형님들, 중국에 와서 교회 다 돌아도 죽을 때까지 못 돌아요. 오세요. 수많은 가족들이 얻어지는 거예요. 저 100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진짜 우리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친척이 많거든요. 한 번도 연락 안 하네. 저도 연락할 생각도 못 하네. 근데 우리는 매주 만나잖아요. 아니요, 매주가 뭐예요? 수요일, 화요일 날 기도회, 금요일, 주일, 그러다가 주중에 또 밥 먹으러 만나? 진짜 가족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100배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당신 나의 참 가족입니다. 사실은 교회 밖에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이 끊으실 때 좀 외로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다 끊으시고 믿음의 가족들을 100배로 주신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9절 하반절에는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은 내세 보상받는 걸 말씀해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and in the age to come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세 보상받는 것은요, 앞으로 우리 천국에 오잖아요. 앞으로 천국 안에서 생명의 누림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19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저렇게 새롭게 된다는 저 말씀은요, 먼저 사도행전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천년 왕국 동안의 회복의 때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도래하는데 이거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사야서 예언을 읽을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앞으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이렇게 예언해 있더라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리고 16절부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육식동물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리라.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막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누렸는지 몰라요. 사단이 무적에 갇히는 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온전한 회복, 에덴의 동산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사자가 풀을 뜯고 아이가 독사의 굴에 막 장난을 쳐도 독사들이 물지 않는, 그때는요 모기도 춤을 추고 소리만 노래 부르지 우리 안 뭅니다. 우리 피 안 빨아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 때 이 천국이 도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들은 12지파를 심판하게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른 이기는 자들은 만국을 다스리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보상에 대한 말을 베드로가 주님께서 들었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신나죠. 베드로 마음은 아마 기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진리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대답이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구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데 오늘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끝절과 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포도원의 비유인데 마지막 절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많이 쓰는 용어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30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포도원 비유의 결론적으로도 말씀하는 것이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제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까 많으니라 하고 20장이 연결되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접속사를 갖다 집어넣질 않은데 제가 원문에 보면은요, 봐요. 20장 1절에 가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도 for라고 되어 있죠. 저 단어가 헬라어로 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사실은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의 비유를 왜 쓰고 있냐면은 지금 이 비유가 19장 30절의 설명이라는 것을 이 접속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포도원 비유의 마지막 구절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까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고 말씀했는데, 이 포도원의 비유의 결론적으로 똑같이 또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이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지금 비밀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게 주님을 갖다가 올가매려고 이들이 막 질문을 해댈 때도 그 질문을 통해서 하늘의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듯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천국의 비밀, 숨어있는 비밀이 지금 열어주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저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봐도요, 이들에게 비유를 풀어주는 주님의 의도를 예수할 때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하고 아예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 비유를 한다고 말씀한다면은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뭔 의도로 말씀하는지를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의도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태복음 20장 16절은 정말 힘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라고 한 가지를 확실하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오늘 이 설교로 이 해석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설교할 때 또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가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생명을 얻는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19장 30절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비유는 왜 주님께서 말씀하자면 마태복음 1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질문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100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는 너무 기뻐요. 그럼 그렇지,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이 정도 보상을 우리에게 주셔야지 하고 막 기뻐하는 베드로에게 그러나 30절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But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연결해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다시 뭔가를 설명하고 있다면은 그 포도원의 비유를 갖다 하나하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은요, 지금 저 5시대를 5시간으로 비교해서 말씀하는데 이른 아침,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11시까지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를 시간적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제11시는 우리 시간은 오후 5시죠. 오후 5시로서 지금의 우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쭉 넘어가서 이제 결론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은 다 이랬거나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오씩 받거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난 아침 새벽 6시죠. 그때 받고 열심히 일했어. 아침에도 일하고 때 앞에도 일하고 이제 다 해진 물에 왔는데 이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일꾼들이 온 거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줘.
자기들한테 약속한 건 몇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이요. 똑같아요. 그러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주면 우리는 한 데나리온 약속은 받았지만은 와 이거 대박이다. 그러고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0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니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네. 토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은요,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리고 여러분 이건 우리들이 한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먼저 고용된 자들은 이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먼저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하라다는데 하나님의 불의가 있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말씀하기를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연결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은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냐. 약속대로 거거든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 비유를 결론 지으시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제부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길게 설교를 안 하려고. 왜냐면 길게 해봤자 여러분 다 잊어버리니까 오늘은 딱 요점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물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뭐에 근거하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은혜에 근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주셨어요.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아시죠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돼요. 그런데요, 천국 보상은 우리의 일에 따라 우리가 지불한 대가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은 주님은 보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껍데기예요. 요것만 아는 사람은 아직 말씀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수준이 여기에 다 머물러 있을까 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신경 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천국 보상은 우리의 일에 따라서 우리가 지불한 대가에 따라 주어지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면 보상을 주셔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껍데기라니까요. 자, 구원이 은혜에 근거한 것처럼 보상도 은혜에 근거한다는 걸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보상을 받는 방법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거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개념이 아직 안 열리면은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묵상해 보면 맞고 나는 게 올 때 여러분 정말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를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내 간절한 소망 속에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가는 순서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에 뭔가를 보이고 보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계속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더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자 보세요. 하나하나 볼게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죠. 왜요? 구원은 은혜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보상을 받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은요 은혜를 받은 후에 은혜를 누리기를 배워야 돼요. 모든 걸 우리가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대가 지불하는 거 맞아요. 근데 또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면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성이 여기까지 도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저 배설물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스키발론이라는 단어, 스키발론. 똥이라는 단어입니다. 쓰레기라는 단어입니다. 개들에게 던져드는 어떤 더러운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사역 시간에, 근데 강의 시간에 이분이 바울을 철학자로 얘기하는 걸 그때 제가 대학교 때 놀란 거예요. 바울이 정말 철학자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대학 강의를 듣다가. 근데 여러분 엄청난 철학자예요.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지식, 자기가 모든 알고 있던 건 자기를 갖다 상하게 하는 해로 알고 그걸 똥, 배설물로 던져버렸다고. 왜요?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건 다 똥이다,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려버렸는데 그 버려버린 바울에게 사람들이 볼 때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길을 가는데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게 고난받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 누리는 거예요.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있는 하늘의 영광, 거룩, 생명,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그 하늘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것 중에 중요한 게 한 가지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실은 배설물일 수 있다는 거, 똥이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아예 성격보 자료를 만들려고 지금 마음 먹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페이지 수가 100페이지가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하나 하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2번이나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또 얘기해 볼게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속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요, 우리 인간의 희생적인 의를 주님의 의로 살짝 바꿔. 여러분이 희생한 것처럼 열심히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의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에 사단에게 잡혀버려요. 왜요? 그 의가, 왕으로 되어 있는 그 의가 건드려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내 의를 안 알아주네.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 의를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Our righteous acts are like filthy rags. 더러운 옷과 같다요. 여러분 더러운 의도 의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거리에 입고 한 그 옷을 벗겨버려요. 그 옷을 입고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낡은 옷, 거리의 옷을 벗겨버리고
아버지가 준 걸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사단이 장난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그게 자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걸 2번이나 설교를 했다니까 제가요. 근데 왜 못 알아들을까?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성경 공부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 힘도 없는데 너무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 자료 만드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잘 여러분이 먹을 수 있게끔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설교하는 거 편해도 자료를 만드는 건 쉽지 않은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헌신은요, 사실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헌신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때도 이 손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득 채우는 게 헌신이라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이런 걸 알게 되면 이제 말씀이 하나하나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전도자가 말합니다.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니까요. 전도서 1장 2절에도 말씀하기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요. 헤아릴 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도 하늘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9절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던져버리는 것은 짐을 벗고 해방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합당한 영을 갖게 되면은요, 주님을 위해 지불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린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기까지는 저도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영 안에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누림을 통해서 짐이 풀어지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해방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한번 오른손 한번 주먹을 한번 줘볼까요? 3번만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주님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있다. 2손 불끈 쥐고, 나는 주님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겠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결론 내립니다. 찬양팀 올라올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가 주님의 첫 제자들보다 먼저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먼저 보상 받는, 나중 내가 먼저 된다 그러잖아요. 나중은 자부터 주는데 얼마를 받았죠? 그들과 똑같은 보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데나리온은요, 앞으로 천국 안에 있는 영광 안에서 거룩한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보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건 사실은 배설물, 똥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의 중심을 본 거예요. 은혜를 누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근데 제가 이 비밀을 사실은 어릴 때 가르쳐 준 걸 몰랐던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하는 거 하나님께 따질 때 응답했던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똥이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 이게 똥인지 내 살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그 똥을 뗄 때 살이 떨어지잖아요. 왜요? 너무 붙어 있으니까 아프잖아요. 근데 제가 주님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들아, 나는 너의 똥을 떼주는데 왜 너는 나에게 똥을 떼준다고 따지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아는 것 같아요. 원종 성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 어머니가 길거리에 있는 거지 할아버지를 집에 데리고 와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시키는데 얼마나 때가 불었던지 끼었던지 때를 미는 게 아니라 때를 이렇게 불었고 띄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똥인지 살인지 너무 덕지덕지 붙어있다 보니까 그래서 뛸 때 살이 조금 띄어지는 아픔이 오는데 저는 하나님께 따졌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너의 똥을 떼주는데 왜 너는 나에게 똥을 떼준다고 따지니? 근데 이런 말씀들이 이제 조금 더 그 응답이 구체적으로 열매 맺어가는 걸 제가 또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우리가 드린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들은요, 하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보상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값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짐들을 던져버린 데 대한 한없는 은혜였다는 것을 알 때 우리 워싱턴 배단육의 모든 가족들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보상은요, 그저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사랑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찬양 새롭게 해서 우리 찬양 한번 할 건데요, 해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새롭게 돼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에서 대가를 지불한다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요, 내가 힘들었어요, 이런 분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주님께 뭔가를 더 드리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드린 것이 기뻐서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해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더 많이 열릴 때 우리 또 한번 나누도록 하고 오늘 찬양 같이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